며칠 전 제가 좀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좀 여기에 중이염이 이렇게 좀 초기로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본 의사는 제가 평상시에 보던 인도계 의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만나던 의사는 이렇게 좀 나이도 좀 지긋하고 이렇게 푸근한 인도계 아저씨였는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무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간단하게 끝내면 좋겠는데 그냥 말이 많아요. 근데 그냥 친절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참 좋네. 근데 좀 약을 처방해 준 걸 보면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몰라도 인터넷 좀 설치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항상 좀 과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고 한 8개월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근데 8개월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한 2달 전에 했을 때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계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죠.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 줬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약 잘 먹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평상시에 만나던 그 인도계 의사가 아니라 백인 여자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찰을 하더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항생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미 2달 전에 인도계 의사 만나서 이렇게 피 검사했던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익스트림리 하이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높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익스트림리 하이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번 인도계 의사는 그냥 높으니까 약 먹어라 그냥 이러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쌀밥 먹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밥 하루에 몇 끼 먹으니까 3끼. 그러니까 한 끼만 먹으려. 와, 갑자기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운동해라, 약 먹어라 이런 거는 괜찮은데 쌀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럼 나머지는 뭐 딴 거 먹으라는 거죠. 뭐 고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뭐 소다 같은 거 먹으니까 가끔 먹지 했더니 소다 먹으려면은 다이어트 콕을 먹어야 돼. 저는 사실 다이어트 콕을 거의 살면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막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몇 끼를 먹고 약을 먹고 막 갑자기 이미 다 그냥 나는 약 먹고 있으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나마도 약도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잘 먹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쌀밥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와 함께 다른 이야기도 쭉 나오니까 갑자기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콜레스테롤이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장기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다음 달에 피 검사가 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너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1월 달에 그때 검사를 다시 하자. 지금 상태에서는 쌀밥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 검사를 다시 해보자. 1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있는 약은 빼고 1월 달로 바꾸자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뚝 부러지게 잘해요. 제가 이게 등에 피지낭종이라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몇 년 전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한번 달라스에서 이걸 째갖고 수술했었는데 그때도 의사가 이거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또 생겼어요. 조금 나왔죠. 근데 지난번에 인도계 의사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나 이거 좀 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를 레퍼런스를 줄 테니까 리퍼럴 줄 테니까 이거 가서 연락해서 해 했는데 제가 그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인도계 이 백인 여자한테 내가 의사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번호 좀 다시 줄래? 이거 좀 짤라고 했더니 보더라고요. 보더니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더니 그 인도계 의사를 불러와요. 그러더니 왜 당신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피부과 의사 말고 그 약간 이렇게 뭐 그냥 무슨 썰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썰전한테 왜 연락을 했냐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있는 게 더 깊을지 모르니까 뭐 그래. 근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피부과에서 먼저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너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 그냥 괜찮아 하고 가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똑똑하게 느껴지는 게 이 여자 의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여자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다. 조금 더 내가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몸에 대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그때 했던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어디가 아프고 당뇨에 걸리고 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약도 꼬박꼬박 엄청 열심히 잘 먹고 있고요.
식사도 이제 아내랑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냥 이게 막 흰쌀밥 아무튼 먹기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불신자들은 교회 부정직함, 세속화,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또 교계와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 대형교회가 세습하면 안 되는데, 건물만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교회 성도들 빼어서라도 교회 양적 성장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사와 교계 지도자를 퇴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맞는 얘기고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에이구, 이런 생각이 들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냐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얘기들은 다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특별하게 무슨 문제 일으키고, 교회 성도 중에 누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막 교회 풍지박산 나지 않는 한 신문에서 나오는 막 한국 교계가 어떻고 저쩌고 막 타락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나랑 무관하게 느껴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왜요?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어떤지 잘 몰랐을 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람들이 별로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시야 왕은요, 교회 타락, 당시는 이제 성전이겠죠. 유대교회 타락, 혹은 왕조의 어떤 타락들, 백성들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개인 자신만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가장 남 얘기에 가까울 법한 인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시야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성실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정직한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남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그랬을 법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가장 위대한 왕 꼽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엉망진창이고, 남유다에서 좀 왕이 제대로 세워졌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중에 정말 뛰어났던 왕들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래요. 근데 그런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요, 그 부모가요 굉장히 악한 부모였어요.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에 굉장히 해악을 끼친, 우상숭배를 하고 해악을 끼친 왕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특별히 요시야는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정말 그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정말 악독했어요. 자그마치 55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왕이 55년을 산 게 아니라 55년을 통치했어요. 이거 그냥 왕정국가라도 이거 보통 여러분, 이 역사에서 그 정도로 장기간 통치한 사람이 손에 꼽힙니다. 근데 므낫세가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정치 술수 대단했던 거고, 뭐 군사력도 대단했던 거고, 굉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우상숭배하고 뭐 악독한 왕으로 그냥 아주 손에 꼽혀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악한 왕들은 그 므낫세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말년에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잠깐
잠깐 그 말년에 이스라엘의 개혁 같은, 뭐 개혁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몬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가 너무 또 악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년이 아니라 악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2년 만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므낫세, 아몬,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의 손자죠.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이에요. 8살에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걸 봐요. 그리고 6살 그 이전에 그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말년에 고생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8살에 왕이 된 그 요시야를 신하들이 뭐 자기 손에 쥐어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하들이 왕을 세웠단 말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그럼 어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요시야가 뻔히 보이는데, 그 요시야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하고 이 본문의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로 가면요, 거기에서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굉장한 거죠. 부모가 선한 왕이어도 그 다음 세대에 정말 그런 선한 왕이 나오기가 힘든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신하들에서 죽었는데 그냥 복수심을 갈고서 어떻게 이것들 복수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데요. 여러분 이 역대하를 보면요, 20살에요 유대 땅에서 우상들을 찾아다가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우상 문화가 가득한 이스라엘에 그 우상들을 깨부순다는 건요, 민중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리더십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망가졌던지 성전 안에 우상들이 그득그득했어요. 그 성전 안에 그득그득한 우상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가 26살이 됐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은 이제 우상들은 치웠는데 성전 여기저기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문짝은 삐그덕 다 망가지고 제단도 엉망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니까.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성전 보수가 시작된 나이 26살. 여러분 여기 26살까지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아버지가 신하들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당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어린 시절 신하들의 막 손에 의해서 그냥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왕노릇하면서, 그러다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살에 이스라엘의 이 우상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하면서 26살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야 괜찮은데? 야 대단한데? 이럴 법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생각했어도 괜찮은 성도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한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보수가 시작된 26살 그 나이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할 금액을 했습니다. 자, 성전을 보수하면서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면요, 오늘 본문에 아니고 역대에 나오는데 헌금함을 발견해요. 헌금함을. 근데요 오늘 본문에요 10절이 아니라 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하죠. 발견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역대하 가면은 방금에서 헌금함 안에 있었어요. 헌금함 안에. 여러분 발견했다 요 단어, 히브리어 요 마차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요 내가 찾아야지 찾았다가 아니라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런 게 있어? 라면서 의도치 않게 예기치 못한 것을 뭔가를 찾은 걸, 발견한 걸 말해요. 말 그대로. 이게 헌금함이 하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 헌금하면 동전이잖아요. 당시에는 동전이었어요.
딸그닥 소리가 다 난단 말이죠. 근데 딸그닥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돈이 들어있지 않은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마도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온갖 우상들을 다 뒤집어 놓고 예배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헌금함도 그냥 뒹굴러 댕겼던 것 같아요. 먼지는 소복히 쌓여가지고 뭐 전혀 귀하게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찾아서 다 해쳐버렸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다. 아마도 모세오경, 그중에서 특별히 신명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지금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뒹굴러대기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이거 뭐야 하면서 먼지나 툭툭 털어내고 봤더니 돈도 없네 라고 하다가 열어볼까 했는데 그 안에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된 성경, 율법책. 당연히 요시야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찾아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헌신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발에 불이 나도록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말씀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티켓 100불짜리 스피드 티켓 하나만 끊어도 며칠이 그냥 막 그때 진짜 억울한데, 내가 평상시에 거기 그렇게 달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냥 그렇게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리저리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헤매는데 정말 괜찮냐는 거예요.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건요, 그냥 성경이 있냐, 너 성경 가지고 있냐고 아니고, 성경을 읽었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느냐. 성경을 읽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말씀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요시아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백성들의 그 지지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위해서 뚝심 있게 온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 보수로 만족하실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만 돼요. 여러분, 근데요, 요시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 찾아야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딱 헌금함에 숨겨뒀던 거를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에게 발견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왕이었다면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가 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쓰시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죠. 분명 요시아의 이전의 삶도 그 이전에 수많은 악독한 왕들을 생각해 보면은 평범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훌륭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원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 진정한 종교 개혁을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술품을 볼 때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라 그러죠. 성도도 아는 만큼만 살 수 있어요. 알지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말씀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 이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가 얼만큼인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이만큼의 수치가 나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계획을 떠나서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비참했던 그 죄인된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문자로만 알아서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요. 변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구나. 개혁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1597년 10월 31일 그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읽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죠. 31일에 읽은 게 아니라 깨닫고 31일에 종교개혁 95개조를 딱 박았죠.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미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었고 남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다른 수도사들이 다 괜찮다 할 때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알았던 그였지만 그는 괜찮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니까 지금의 이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로 하고 망치와 못을 들고 95개조를 들고 못 박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요시아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읽어줬어요.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이 사실 다른 얘기예요.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성전 보수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사실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요, 성경을 발견한 게 가장 중요한 게로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딴 얘기 다 하다가 그런데요, 이런 것도 주던데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왕이요, 앞에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서기관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율법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9절에 가면요, 여선지자 훌다가요 요시아의 이 행위를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로 인정을 해요. 네가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 앞에 너무 충격을 받고요, 고민한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반응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율법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것들을 연구하게 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 배교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없이요 성경을 연구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뭐 성경을 연구한다 하고 성경을 잘한다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 도울 김용옥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 요한복음 썼나면서 막 뭐 주석도 쓰고 막 그래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예수 어쩌고저쩌고 학문적으로 뭔가를 막 한 것 같지만요 엉뚱한 소리들 해요. 민족을 위한 무슨 희생당한 무슨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내 머리 두꺼워지는, 내 머리 굵어지는 용도로 말씀을 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질 않아요.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건 회개였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맺힌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고는, 근데 회개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개혁해야 되고 왜 변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밍숭맹숭하게 느껴지죠. 13절에요. 요시야가 민족적인 배교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심판하실까 말까가 아니에요. 지금 요시야의 발견은 이게 끝장이네. 이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네. 이 민족이라고 해서 나와 민족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옷을 찢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요시야가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면요,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유, 등가죽이 다 벗겨지더라고, 아유, 아프셨죠. 부활절 되면은 그런 영화 보면서 피 뚝뚝 흘리는 예수님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소망이 없는 나의 죄된 본성,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발견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에 조금만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변하면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교회 다니면서 아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괜찮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만나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옥 뚜껑 밟고 있는 내 모습,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처방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발견할 만큼 그러한 발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회개가요, 심판의 때를 놓칩니다. 열왕기 오늘 본문 뒤에 2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요시야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요시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민족적인 심판은 있을 건 맞는데요, 요시야 개인에게는 그 민족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의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아요. 실제로 요시야가 죽고 얼마 뒤에 그의 아들이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절망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말씀이 요구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절망했지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알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여선지자 훌대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노하시는 마음과 진노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공의롭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디어 요시야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요시야는 처음으로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발견한 거예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절기를 잘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주인이 하나님 되는 개인과 나라가 되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그의 인생 전부가 개혁하는 사역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단지 지금 자신이 개혁을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을 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개혁은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자의 숙명이 그를 개혁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이 종교개혁에 매진합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를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리더합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방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돈 많은 것 갖고 리더하면요, 돈 자랑하다가 끝나요. 엉뚱한 데로 가요. 권력은 자기 권력을 다 쌓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국내 선교 파트 국제선에 그 평화마을이라고 있다 했죠. 거기에 가면요, 그곳에 뭐 치매 앓는 노인, 똥 싸는 노인, 뭐 말 안 듣는 노인들, 그 노인들 데리고 김민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 그분들을 섬기고 계세요. 은퇴할 나이가 진작 지나서 은퇴할 사람, 그 은퇴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노인들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누가 똥기저귀 갈아주겠어요? 누가 치매 노인 달래주겠어요? 누가 매일 그 사람들 밥 챙기고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와서 하겠어요? 하지도 않겠지만 와서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자체로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냥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나아갈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사람도 돈도 길도 다 열어주세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던가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입니다. 1597년 그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자기 자신은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들이 장차 맞이할 심판을 피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님, 그분의 보혈은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가족이, 이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